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토요일 묵상은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인생은 뭔가를 살아가지만 또 한 부분은 항상 배우는 거죠. 실패에서도 배우고 성공에서도 배우고 나 자신한테서도 배우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배우는 거죠. 책을 통해서도 배우고. 자, 그래서 이제 배운 것은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학문이든 기술이든 경험이든 혹은 물질이든 내가 얻은 것, 배운 것, 가진 것은 또 사용을 해야, 활용을 하고 응용해야 또 이게 열매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배움이라는 것은 씨앗을 얻는 것과 같고 응용하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가지고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열매를 기대한다면 배운 걸 활용을 해야 되겠죠. 아이들이 또 실수를 할 때 야단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니? 라고 한마디쯤 물어봐 준다면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GTS 묵상은 2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에서 변화와 발전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들은 재능 개발 그리고 학습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있는데요.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또 7은 7가지의 주제인데요. 매일매일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냥 늘 익숙한 대로 사는 것보다 이 주제를 따라서 살아갈 때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요. 아이들은 독서와 학습 지도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는 질문이라는 키가 꼭 필요합니다. 질문의 차이가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이 시간도 이제 먼저 그림 분석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 우산을 들고 있는 아이가 하나 있고요. 예수님께서 또 우산을 들고 서 계십니다. 자, 펼친 우산이죠. 자, 이 그림 보면서 제목 하나 적어 보시고요. 또 느껴지는 것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제목을 가장 안전한 길 이렇게 적어 봤고요. 의미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제일 안전한 길이죠. 자, 2번째는 분석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서로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문제를 딱 봤을 때 분석을 늘 훈련한 사람들은 문제의 원인, 또 결과, 최선의 방법, 차선의 방법, 뭐 이렇게 사용할 자원들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빨리빨리 분석을 합니다. 그럼 굉장히 효과적이죠. 또 공부를 할 때도 하나하나 분석을 잘하면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어요. 영어도 잘할 수 있고 국어도 잘할 수 있고 수학도 잘할 수 있고 다 이게 분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자, 여기서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 들고 계신 우산, 그 다음에 아이가 또 들고 있는 우산, 그리고 캐션 마크 하나, 아이와 예수님의 그림자, 그리고 위에는 말씀,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태양이 빛나는 모습입니다. 배경 색깔은 하늘 색깔이고요. 자, 여기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그림의 의미는 뭘까? 또 이 아이는 왜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 왜 또 우산을 받쳐주시고 있을까? 이 그림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자,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눈에 보이는 부분만 보고 스쳐 지나가면은 발전이 없어요.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은 사실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원인이라든지 또 특징이라든지 또 배경이라든지 또 이게 어떤 가정의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면 상상력도 커지고 또 생각하는 힘도 커지게 되죠.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중요한 것 찾기인데요. 여기서는 저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연상법인데요. 한번 눈 감고 이 그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훈련을 잘 하셔야 기억력도 좋아지고 치매 예방도 되고 아주 좋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께서 이 우산 하나를 펼쳐서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펼치지 않은 우산을 들고 있는 아이가 있고 그 아이는 퀘스천 마크를 지금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깨어있으라 하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오른쪽에는 태양이 빛나고 있고 그리고 하늘색의 배경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와 예수님의 그림자가 밑에 있고요. 네, 자, 이 정도의 내용이 그림의 전체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 말씀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어떤 말씀들이 가장 이 그림과 잘 어울리는지 한번 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늘 잊지 않거든요. 자, 저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13절 깨어있으라는 말씀, 또 베드로전서 5장도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깨어서 정신 차려라. 자,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또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의 이야기. 졸며 자다가 신랑이 왔는데 맞이하지 못하는 5명의 처녀와 신랑을 맞이한 5명의 처녀의 신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상상력 큐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으면 좋을까요? 저는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우산을 펼쳤는데 우산이 아주 작아가지고 비가 그 안으로 들어와서 비 맞고 있는 모습을 그려볼 것 같고요. 그리고 예수님. 다음 그림은 이제 우산을 접고 또 예수님이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안전하게 걸어가는 이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 생각해 보기예요. 미래 비전.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미래에 내가 사과를 얻겠다. 그러면은 지금 사과나무를 심어서 잘 가꿔야 되겠죠. 비전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비전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비전은 먼 미래 같지만 금방 오늘의 나의 현실이 되는 거거든요. 자, 아이들과 묵상을 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그림 속에 있는 수학 공식 하나 또 생각을 해보고 지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이에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감사한 것 적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어제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누굴 만났고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했는지, 또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그 속에 있는 감사의 조건을 또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또 감사할 것 쭉 적어 보십시오. 감사가 많을수록 마음의 평안함이 오고 또 환경의 변화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한 것 적어 보시고요.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뭔가요? 총 6가지를 전 적어봤습니다. 우선 첫째는 때와 시기. 이번 주간에 항상 매일매일 생각하는 주제입니다. 때와 시기, 때에 맞게 사는 것, 때를 분별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주의 날, 참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의 날, 응답하시는 날, 나를 부르시는 날, 내게 오시는 날, 역사의 끝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세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이 때와 시기에,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이것도 참 좋은 문장이에요. 자세히 알고 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자세히 알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갑자기 그들에게 임한다. 이 갑자기 임하는 게, 이게 참 좋은 일이 갑자기 팍 임하면 정말 행복한 거죠. 그런데 안 좋은 일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딱 왔을 때 참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자, 준비하며 사는 게 참 중요하고요. 빛의 아들, 요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빛의 아들, 밝음, 진리 안에 거하는 삶, 예수 안에 거하는 삶, 항상 긍정적인 삶, 네, 또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 이런 게 다 빛의 삶이죠. 자, 깨어서 정신 차릴지라 하는 이 말씀도 참 의미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꼭 배우고 응용해야 될 내용. 저는 2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이 6가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때와 시기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 분별하고 그 때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 자,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정신 차리고 살기. 정신을 놓고 살면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고 때를 분별하고 올바른 목표를 다 찾아가고, 이게 다 정신 차리고 사는 거예요. 세월이 가는지 오는지 그냥 이것 때문에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흥청망청 산다면 이거는 아주 미련한 것이죠. 정신을 놓고 사는 겁니다. 자, 주일에 초청할 사람을 위한 기도와 전화기입니다. 자, 오늘도 주일, 내일 초청할 분들이 있으시면 전화도 해보시고 문자도 보내시고, 없으시면은 원근 각처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기도만 해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누군가를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것, 또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는 건 참 소중한 일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본문의 내용이나 572를 응용해 본 것이 있나요? 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본문의 내용이나 572를 응용해 본 것.
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아침 묵상할 때, 그 다음에 교육할 때,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독서 나눔. 이 독서 나눔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7가지 주제로 아이들과 독서를 나누니까 이번 주, 지난주 월요일 날은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2명 데리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 아이는 이 독서를 통해서, 이 독서 나눔을 통해서 어떤 유익이 있는 것 같냐 그랬더니 발표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한 아이는 책이 재밌어진다는 거예요. 그 책을 많이 읽게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을 들으면은 제가 이제 그만할까 하다가도 이제 얘들을 한번 잘 키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자,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 7가지 주제에 익숙해지시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이들과 독서에 대해서 이렇게 나눔을 갖는다면 여러 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소통도, 자녀와 소통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게 되고, 또 책도 재밌게 볼 수 있게 해주고, 또 부모도 또 책을 읽을 수 있게 되고, 아주 좋습니다. 질문 만들기예요.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 정신 차려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될 이유. 정신을 안 차리면 때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냥 졸다가 또 엉뚱한 일에 빠져 있다가 때를 놓쳐버려요. 기회를 잃어버려요. 준비할 때 준비하지 못해요. 네. 그래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자, 영적 생활에 대해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자기의 영적 생활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해보시고요. 네, 저는 나의 영적 생활에서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 우선 영성은 계속 발전해야 되고요. 네, 전문성, GTS, 또 가정 클리닉, 앞으로 내 미래 사역을 위해서 또 더 많이 준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또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또 한번 쭉 돌려보시고 7가지 주제 또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내 업무, 만날 사람들, 해야 될 일들 한번 쭉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어떤 말씀 사용하면 좋을까요? 또 어떤 주제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묻고 기다려 보시면은 주님이 영감을 주십니다. 지혜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또 이렇게 확신도 주시고 감동도 주십니다.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풍성한 영감으로 하루를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금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내일 주일날은 영상 촬영은 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렇게 이제 방법을 배워왔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주일날에는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걸 안 찍어도 될 것 같고, 또 저도 좀 주일날은 많이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복습한 대로 또 그동안 들은 대로 주일날 묵상은, 그렇다고 묵상을 안 하는 건 안 하면 안 되고요. 주일날 묵상은 또 혼자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올 연말까지 이 GTS 하브루타 묵상, GTS 묵상이 1, 2로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1은 이제 이렇게 5, 7, 2를 중심으로 해서 현장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특히 우리 아이들의 재능 개발, 학습 능력, 요걸 위주로 이제 묵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는 이제 이 GTS 1은 그 본문이 일주일 동안 계속해요. 그래서 성경을 좀 더 많이 읽고 싶다 하는 분들은 위해서 묵상 2가 이제 올 연말부터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말부터는 제가 이제 이 묵상 1에서 2로 이제 옮겨 갈아타려고 합니다. GTX. 그래서 아마 그것을 이제 이렇게 녹화해서 또 그 방법을
가지고 이제 또 올려드리고, 요거는 이제 이미 다 한 6년 정도 이렇게 훈련을 하셨으니까요. 또 찾아보실 분들은 유튜브 안에 들어가시면은 항상 전에 게 그대로 있으니까 사용하는 방법은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내일 묵상은 영상이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또 하루 시작합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치료받는 교우들은 치유의 능력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발전하는 나라, 거룩한 나라,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 KD의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GTS 묵상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게 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